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봉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사무엘상 24장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장면이었고 바로 그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가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는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려졌을 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출동합니다. 거기에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거기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여 가게 되어지고 바로 그곳에서 굴속 깊은 곳에 숨죽이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완전 포위가 되어서 이리도 저리도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다급히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 이 엔게디 광야를 헤매이며 다윗을 추격하다가 이를 보기 위해서 이 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굴이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숨어 있는 그 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다윗 곁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아무 대비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우리 사울 왕을 우리가 여기서 처치합시다. 이랬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했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나의 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일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지요.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증거물로 베어서 자기가 간직을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동굴을 떠납니다. 일정한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이 들리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요. 나는 당신을 선대하거니와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이걸 좀 보십시오. 뭘 봐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저 다윗이라는 소년은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였구나 하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가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들어오지요. 거기에는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고 바로 그 다음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갑니다. 역시 광야, 황무지입니다. 바란 광야로 가서 거기에 마온 땅에 도착한 다윗 일행이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큰 부자였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갈렙 족속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게 3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부지간들을 봐요. 부부지간을 보면 참 다양한 부부들의 스타일들, 생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이 똑같은 부부가 있어요. 좋은 면에서든지 나쁜 면에서든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둘이 똑같네.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이나 신앙생활에서 둘이요, 그냥 경쟁하듯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인품도 훌륭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똑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런 부부도 있어요. 부부가 이기적이고 철딱서니가 없고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뭐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인데 거기다가 신앙생활이 한 사람이라도 좀 나야 되는데 둘이 똑같아서 그래서 성경도 외면하고 기도 생활도 외면하고 주일 성수도 1년에 몇 번 가끔 참석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둘이 똑같은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반면에 남편이 탁월하게 앞서가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부인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들은 남편이 사려력 깊고 생각이 깊고, 그런데 반면에 아내가 철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공주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공주 모시고 사느라고 참 철없는 아내랑 사느라고 참 인생이 피곤해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괜히 옆에 있는 아내 옆구리 찌르시지는 마세요.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면 남편이 생각이 없어. 철이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너무 가볍고 생각하는 것도 단순하게 이럴 데 없고 고집스럽고. 근데 아내는요, 아내는 생각이 깊어요. 지혜로워요. 사려가 깊어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부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3번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부의 스타일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나발은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근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 남자가. 그 아내는 용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여인이었다. 이것을 딱 전제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이 지역에, 이 바란 광야에 가장 부자라고 하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이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그리고 양이 수천 마리가 있는 사람이 양털을 깎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다 큰 잔칫날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광야다 보니까 물도 부족하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래서 나발에게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요. 심부름꾼을 보내서 당신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무리를 위해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좀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달라고 손 벌리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대요. 그 사연이 뭐냐면 과거에 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무리를 칠 때에 광야에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다윗의 무리가 그들의 보디가드 역할, 보호막 역할을 해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과거에 다윗의 무리가 나발의 양떼를 치는 자신들을 어떻게 선대했는지 이런 말을 했어요. 16절이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경호원 노릇을 해줬대요. 위험할 때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고 말을 한. 그만큼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려를 받고 또 보호를 받고 도움을 입었으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당연히 거기에 응대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발은 지금 이 지역에서 양떼만 3,000마리를 이끌고 있는 큰 부자였고 잔칫날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무리가 우리에게 마실 물과 양식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발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아까 전제가 있었죠. 나발은 완고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철이 없는 사람,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 단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왜 사연을 모르니까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 먹을 것을 주겠느냐? 내가 알지도 못한, 왜 모르는 자입니까? 근데 종들은 그런 혜택을 다윗으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 무리에게 마실 물도 주고 먹을 양식도 좀 주셔야 되는데 하고 있지만 나발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내 것을 너에게 나눠 주겠느냐? 이유가 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나발이 못 주겠답니다 하고 거절당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뭘 준비했어요. 근데 거기에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2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보내서 앞서가게 하고 뒤를 따랐다. 다급하지요? 아비가일이 다급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리바리 먹을 음식과 뭐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사람들에게 실려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음식이 도착을 하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가 지난 과거에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던 그런 선대했던 것들이 다 헛되게 되고 말았다 하는 자기의 그 섭섭함과 화가 난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때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렸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며 간청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사람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소년 10명을 보내 먹을 것을 구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냉정하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나발에게 대한 다윗의 진노를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한 일이에요.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발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를 좀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때 그 근거가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거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2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다윗이요, 생각 없이 완고하기만 하고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미련한 내 남편 나발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이에요. 다윗의 생명을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사울 왕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골짜기 저 광야로 쫓아다니고 추격전을 벌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호와와 함께 해봅시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받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일로 흥분하고 화가 나서 원수 갚듯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내 남편을 죽이겠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손에서부터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 공급하지 않았다고 그 배신감에 나발을 죽이겠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기 때문에 누가 물을 주고 양식을 주어서 이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고 길을 쓰고 추격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다윗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생명싸개 해볼까요? 생명싸개. 이 생명싸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번역을 하면 꾸러미로 묶다 이런 뜻입니다. 꾸러미로 묶다. 마트에 장 보러 가자고 그러면 따라 나서야지요.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카트 밀고 다니는 일이고요. 제 아내는 주워서 넣는 일인데 제가 같이 나란히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뒤로 처지든지 아니면 앞으로 먼저 갑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뭘 집어갖고 와서 던져놓고 또 뭐 찾으러 가고 이러는데 슬슬 밀면서 저는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제가 찾는 건 뭐냐면은 50% 할인. 50% 할인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1+1. 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에서 주로 먹는 거든지 아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 싸니까 1+1. 근데 1+1은요 보면 그 매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테이프, 투명 테이프로 둘둘둘둘 말아서 1+1이에요. 근데 여기 생명싸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게 바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1+1이에요. 그 번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그거 뭐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무슨 철학이 있는지 메시지가 있는지 스토리가 재미나는지 나는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 가지는 기억나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골목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할 때 그때 깐부, 그 깐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잊어먹고 살았는데 이번에 거기 이제 그걸 통해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깐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제 청년들이나 어린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그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영화를 통해서 그게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그게 이제 재산입니다. 애들한테는 그게 재산이라니까요. 그 재산 목록이 그건데 이거를 친구하고 짝을 맺어가지고 네 딱지가 내 딱지고 내 딱지가 네 딱지인데 네가 구슬치기를 하다가 잃으면 내가 공급해줘. 내가 구슬치기를 하다가 다 잃으면 네게 내 거니까 네가 주는 걸로 내가 또 따서 채워가지고 너한테 채워줘. 우리는 한 주머니, 한 호주머니야. 네 거 내 거가 없어. 필요할 때마다 서로 공급해주고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한 팀, 한 몸이야.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비가일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다윗이 위경에 처하고 그리고 코너에 몰리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배가 고프고 당장의 앞길이 어떻게 되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서 계셔서 그가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그가 생명의 위기를 만나면 철두철미하게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를 왕위에 세우실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의 진노를 진정시키면서 했던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생명 싸게 하나님과 당신은 그렇게 한 몸 연합된 관계인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 꾸러미, 생명의 보자기, 생명 싸개로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묶인 사람 된다면 세상에 뭐가 무섭겠어요? 예? 하나님과 나하고 그 관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공유되어지는 관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아낌없이 주고 그것이 빼앗겼다 낭비되었다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서로 완벽하게 하나 되어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있는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서 2장에 보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하는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가 배가 침몰되어지고 배에서 바다에 던지워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거기 2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4절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도망갔지. 거기에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 바다로 던지워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스올 거기는 죽음의 자리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뭐라 하냐면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자리가 열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도 딱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더 이상은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주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을 만큼 이 벼랑 끝과 같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와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나를 코너에다 갖다 몰아붙이셨으니 주님께로 향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자리입니다. 깜깜한 죽음의 공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빛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소멸,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죽음,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자리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 이야기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셨던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났고, 뭐요?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끝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예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창조할 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시작점, 요나가 바로 지금 그 창조,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에 와 있는 것이지, 물고기 뱃속 이제는 요나는 죽었다, 요나는 끝났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형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요나가요, 더 이상 내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사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의 인생을 강하게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29절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였다고요? 내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구나.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지금 이 자리, 이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고 답답한 자리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곳이었구나. 주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통로구나 여기가. 이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요나가 사라졌어요. 물속에 던졌으니까 요나가 사라졌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그 뱃속에서 다 소화가 되어버리고 녹아서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곳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요나가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사명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가야만 했던 때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 그 사자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 어린 소년들은 끝났다 여겼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들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서 발견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뭐지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 나발이 당신에게 물을 주든 안 주든, 먹을 양식을 지원해 주든 안 주든 그것과 관계없이 당신은 이미 사울 왕의 그 집요한 공격과 추격을 다 뿌리칠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신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실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나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어떤 벼랑 끝에 서서 위기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걱정 없어. 하나님이 생명싸개 안에 나를 싸고 계셔,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1+1, 우리는 하나가 된 몸이야.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묶여 있어. 이것을 깨우쳐 줬어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죠.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돼요. 누군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생명싸개 안에 품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음성을 꼭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대적들을 물맷돌로 던지듯이 던지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윗이 물매 이야기를 들으면 얼른 떠올리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연상되고 뭘 바라보면 뭐가 연상되는. 근데 다윗에게 물맷돌은 뭐죠?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을 때 골리앗 아시죠? 그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장수 중에 큰 장수인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앞장서서 큰 소리 칠 만한 이 장군이 없었어요. 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형들 아버지가 전달해 주라는 도시락 전달하러 왔다가 그 모습 보고서는 어린 것이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저 골리앗하고 맞붙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그때 정말 못났어요. 어린 소년이 저 블레셋의 장수하고 싸우겠다고 할 때 그래 가라 그랬다니까요. 가는데 지금 네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위험하고 경험도 없으니까 내 왕의 그 갑옷 그것을 입혀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호받을 거라고. 어린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어봤어요. 거추장스럽고 무겁기만 하지 뭐 활동성도 없고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맨몸에 물맷돌 이것만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네가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향하여 나간다. 그러면서 물매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슉 날아갔는데 우리 주일학교 때 얼마나 실감나게 들었습니까? 슉 날아갔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박에 팍 꽂혀가지고 그 구척장신 골리앗이 팡 하고 쓰러졌다.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갈고 닦은 물맷돌 돌리는 실력이었을까? 그게 한 방에 정확하게 그의 이마박을 때렸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다윗 어린 소년이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어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기 전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이 어린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이 아이는 이 객관적인 눈으로 봐서는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실력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받고 있는 이 아이가 다윗이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지 단지 인간의 물맷돌 돌리는 실력으로 이겨낸 게 아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과 관련된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겠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물매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던 순수신앙, 그 시절. 지금은 머리가 복잡하고 계산이 많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복잡하잖아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아비가일이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순간에 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겠지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지. 지난 세월 하나님은 그 생명 싸개 속에 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보호해 주셨지. 내가 언제부터 나발이 공급해 주는 떡과 물이 있어야 살고 그게 없으면 위기를 만나고 그런 사람이었던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그러므로 나발이 내게 뭘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그를 어떻게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비가일의 그 설득이 다윗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지혜롭게 이 여인이 했던 말이 있었지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큰 감명을 받고 32절에 보시면은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깨달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향한 다윗의 진노가
쫙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데 나발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었어. 맞아,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다 맞아.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고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세기 26장이 또 떠올랐어요.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물을 팠던 그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로 그를 거절하고 내쫓은 다음에 나중에 찾아와요. 시간이 흘러서 찾아와가지고 우리하고 화친하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으로서는 아니 자기네 땅에 살면서 우리만 마실 물 충분하게 공급받는다고 나가라고 우물 빼앗고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와 화친하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싸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이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방 왕이 이삭에게 냉대했던 이방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너랑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할 만큼 그때 당시에 언약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생명싸개 속에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세상 그 누가 당신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고 계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설득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수성가족들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지, 내가 크고 작은 일들로 일희일비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싸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나는 한 몸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담대하게 지금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 교회는 다윗의 광야의 궁핍함과 나발의 냉혹한 거절 앞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하는 채 허둥대기만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항력적인 위험 요소들은 요소에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로 몰아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 자신을 한 몸 해봅시다. 한 몸, 운명 공동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배가 고프고 서럽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고스란히 느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로지 은혜로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실 겁니다. 제 카톡 프로필 거기에 글자 넣는 거 있잖아요. 되게 길게 적어놨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그거 써놨었는데 지금 몇 년째 안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투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프로필 그 문자 내용을
바꿨어요. 찬양 가사였어요. 아까 예배 전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기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께 어떻게 됐어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묶인 나의 삶이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으니 버티고 해봅시다. 버티고 견딥시다. 코로나 아니라 무슨 더한 것들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고 먹을 게 있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네 죽겠네 할 필요가 없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당신이 뭐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나만 몰라.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바로 그 은혜와 복을 몸소 경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